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이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이 청년 주일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청년들을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청년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또 청년들이 나를 좋아해 준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으로서 요즘 청년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깝깝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3포 세대, 5포 세대 그런 말들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20대, 30대들이 옴짝달싹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제 어떤 경제신문에 보니까 지금 한국의 2030 세대의 부채 문제가 아주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오락가락한 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나마 영끌해서 집을 산 청년들은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동산 폭락한다라고 하는 이런 유튜브 또 기사들을 보면서 또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취직이 안 되니 돈 벌 기회가 없어서 또 영끌해서 코인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엄청 돈을 벌어줄 것 같은 코인이 중국이 기침 한번 하니까 또 폭락을 해가지고 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 참 답답합니다. 청년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말들은 화려하게 하는데 실제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속 시원하게 주는 정책이나 정당이나 정치인은 잘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년 창업이 해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2019년도에 창업한 신생 기업 중에 1년 안에 문을 닫은 기업이 10곳 중에 4곳이었습니다. 그나마 2년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더 적겠죠.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교회들도 어떻게 하면 청년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에 비어있는 공간을 청년 창업센터로 내어주는 곳도 있고 또 교회에서 아예 기금을 마련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투자금을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교회의 전문성을 가진 이런 장년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무엇인가 일을 할 때 비즈니스를 하든 또 뭐 가게를 하든 식당을 하든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제도들을 또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교회들도 꽤 여럿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먼저는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청년들까지라도 이 암울한 시대에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교회가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당연히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또 저는 청년들을 끌어안고 싶은 그런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청년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또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리고 최고의 도움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공간이 없는 것 참 아쉬운 일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좀 힘을 모아서 이 압구정동이든지 청담동 한복판에 한 30-40평 정도라도 되는 공간을 임대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마음껏 공유 오피스로 쓰면서 거기서 이런저런 꿈도 꾸고 서로 교류도 하고 또 필요하면 창업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참 제공해 주면 너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동네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 10평 얻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사업을 할 때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좀 긴급 지원도 해주고 또 필요하면 또 대여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여력이 없어서 마음껏 도울 수 없는 현실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장소가 없다든지 재정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그런 결핍은 아쉬운 것이지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로서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푸른나무 교회에 와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의 이 중요한 시기와 순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평화와 꿈과 희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목회자들이 또 정원지기들이 또 교회 중직자들이 성도들을 살펴야 되는, 가장 눈 부릅뜨고 살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큐티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살피고 우리 청년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에게,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할 때 그 안진뱅이의 평생의 문제가 풀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이 시대에 이 청년들이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도록 선포하고 도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 청년들을 위한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다 동일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크게 느껴지고 스트레스가 커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우리 마음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이 밝히 깨달아지고, 특별히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때, 그 순간 내 마음이 환해지고, 마치 그토록 어두웠던 밤이 물러가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그렇게 새벽빛처럼 주님의 빛이 나에게 환히 비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웠던 그 인간이 용서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워 보이고, 오히려 그를 축복할 수도 있게 되고,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조차도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주님이 임하시면, 주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하게 가득 차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제가 이 나이 먹도록 고생하면서 배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Everything is okay.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만사형통. 만사형통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도 좋아지고, 예수 믿으면 병도 다 낫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자식들이 대학도 잘 가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그렇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내 소원이 다 성취되는, 그게 만사형통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만사형통은 그런 문제들과 상관없이, 그 문제들은 여전히 있을 수도 있고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만사형통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다 드리지 못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넘어가지 못할 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면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도움이 하늘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때문에, 모든 멍에를 깨트리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믿으면서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이 서로 볼 때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 탄성과 고백이 매일매일 터져나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8편 말씀이 그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28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다윗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힘든 일들, 아마 최소한 90% 이상의 힘든 일들,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은 거의 다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3절,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악인들, 악을 행하는 자들,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 자들. 그리고 다윗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제발 저 인간들 심판해 주세요. 벌을 내려주세요. 뒤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한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 인간들을 파괴해 주세요. 그냥 박살을 내주세요. 거의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억울하고 상처받았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혹시 요즘 여러분도 이런 기도 비슷하게 드리고 있는 건 아니시죠? 자, 다윗이 그래도 평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최소한 그 원로 장로급 되시는 그런 지금 나이이시고, 게다가 또 왕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좀 품위 있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비록 저 인간이 악한 인간이지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다윗 그렇게 기도 안 하죠. 거의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당장 저 인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저 악한 인간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저들도 그대로 되돌려받게 해주십시오. 복수해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윗이 그럴 정도로 이 악한 자들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이런 사람으로 인한 문제이든 또는 뭐 사업으로 인해서 생긴 압박감이든 뭐 건강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든, 자,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요?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다른 데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세상적인 사람 방법이나 또는 세상의 어떤 나의 네트워크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에도 하나님이신 걸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이름이 먼저 떠오르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다윗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1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 제발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잠잠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난 죽은 사람과 진배 없습니다. 이게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주님이 나를 버리시고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은 것입니다. 제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일단 보험 드는 심정으로 기도는 해놔야지 라고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일단 기도해 놓고 그리고 또 자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또 아니면 말고 이런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 꼭 들어주셔야 돼요. 제게 귀를 막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잠잠하고 계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윗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 그것이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할 때 내가 기도했던 대로 뭐가 되었다라면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yes라고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no라고 응답할 때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때로는 wait, not yet, 아직 아니야 라고 조금 기다려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진짜 기도 응답은 뭐냐? 진짜 기도 응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그냥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얼굴 빛으로 내게 비춰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분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 그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기도가 있잖아요. 이대로 쓰시든지 고쳐서 쓰시든지 아니면 그냥 데려가시든지. 이게 제가 누가 이런 기도를 처음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기도의 고수가 한 기도다. 정말 이분의 신앙의 연륜이 불교로 따지면 거의 고승의 경지에 올라가신 분의 기도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이 모습 이대로 쓰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다면 고쳐서 쓰시든지,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고쳐서 쓰시든지, 아니 쓰실 일이 없으시면 그냥 데려가시든지,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쓰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가 너를 쓰려면 좀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 빨리 너는 차라리 빨리 오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데리고 가시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주로 고쳐서 쓰시더라고요. 제가 저를 봐도 이대로 쓰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잘 고쳐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사이클의 황제세요.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쓸모 있는 걸로 다시 재탄생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쓰시든지 그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서로 인간들 간에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웬만하면 고쳐서 써주세요 라고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자신의 경험이나, 자, 지금 여러분 다윗이 왕 아닙니까? 왕.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건 사실 다 가진 존재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자기 실력으로, 자기 네트워크로, 자기가 가진 자원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훌륭한 것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어떤 것인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나 그런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메어 달리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나온 다윗처럼,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1절과 2절에 보니까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부르짖는다는 것은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이죠. 그런데 1절과 2절에서 두 번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1절과 2절의 부르짖음이 각각 다른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글로는 똑같은 부르짖음인데 히브리어로는 두 개의 다른 단어예요. 1절에서 부르짖는다는 이 단어는 카라입니다. 카라. 소리를 크게 하여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 전심으로 외친다. 힘을 다하여 외친다. 여러분, 힘을 다해도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소리 질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쥐어짜서 그냥 이 얹힌 것 같은 이게 토해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토해내고 싶은데 그냥 힘을 다해도 겨우 신음소리처럼 밖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숨이 턱까지 막혀서 입 밖으로 소리를 나오게 할 호흡이 너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래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냥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겨우 주여 주여. 이 카라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이 2절에 이 부르짖음은 히브리어로 샤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와. 이것은 말 그대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 안에서 소리가 터져 나와서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하는 기도. 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과정이 여기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 때는 부르짖고 싶어도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온몸을 쥐어짜면서 매달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뒹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막혔던 응어리가 풀리면서 눈물이 터지면서, 여러분, 장이 탈이 나면 쏟아내야 되더라고요. 위로 쏟아내든지 밑으로 쏟아내든지 그러면 풀리더라고요. 근데 안 쏟아내진 상태에서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 안에 있는 독소들이 쏟아져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나가고 있으면 막 죽겠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든지 터져 나와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그 막혔던 응어리가 풀리고 터지면서 주여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살 것 같은 거죠. 그러면 기도가 점점 더 커져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 안에 이런 소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렁차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너무 행복하죠. 저는 우리에게 카라도 필요하고 샤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그 중보하심이 나를 통해서 기도로 터져 나오는 그런 기도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응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자신이시죠. 우리가 부르짖어 응답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나를 감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에 가득 차이게 되면,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있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면 족한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순간을 경험하면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갑작스럽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읽다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죠. 막 그렇게 막 죽을 것처럼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몸부림치던 다윗이 어느 순간 갑자기 할렐루야 뭐 이러는 거예요. 이걸 그냥 앞에 좀 비주얼로 이렇게 그래픽이나 뭐 영상으로 딱 보여주면 약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일 것 같은, 이게 조울증인가? 뭐 이렇게 의심스러운 이런 분위기의 시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한신대 총장님을 지내셨던 김희곤 교수님이라는 구약학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이걸로 썼겠어요. 그분의 그 논문 제목이 이거예요. 시편의 애가 속에 나타나는 급작스러운 감정의 변화에 대한 연구.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변화될까? 이 안에 뭐가 있었을까? 5절과 6절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죠. 성령의 임재가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 시편의 분위기로 봐서 아직 원수들이 멸망당했거나 또는 둘러싸고 있던 적군들이 물러갔거나 그런 상황이 바뀌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상황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현실 속에서 그냥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자, 기도를 시작할 때는 다윗의 마음속에 꽉 차 있던 게 뭐예요? 악한 인간들이에요. 그 못된 인간들이에요. 내 문제였어요. 상황이었어요. 그게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6절에는 어떻게 돼요? 보이질 않습니다. 그 인간들은 어디 갔어요? 그 인간들 때문에 너무 속이 상했는데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서 정리가 끝난 거예요.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너무 자유롭게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나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죠. 나의 힘, 나의 방패, 내 마음, 내 노래.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내 간증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내 이야기가 이렇게 직조되어서 시줄과 날줄로 직조되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시로 표현이 되고, 때로는 노래로 표현이 되고, 때로는 춤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의 노래.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같은 나의 노래가 있으십니까? 나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과 내가 만들어낸 나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입을 열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나의 노래가 있으십니까?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하루 종일 노래할 수 있는 my song,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my story, 그 my story가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만의 노래, 나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나만이 해줄 수 있는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절에서 딱 시편이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끝나지 않고 이 나의 노래, 나의 이야기가 돌연히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이 28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했는데 응답은 공동체로 온다는 거예요. 기도는 단수로 했는데 응답은 복수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그 통곡의 기도가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과 맞닿으면서 한나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잉태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나의 개인적인 통곡과 나의 신음과 나의 부르짖음이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이 시대,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이 시대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의 아픔과 맞닿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로 승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의 아픔을 해결하는, 이 시대의 상처를 치유하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전략과 맞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28편에서 그렇게 처음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던 다윗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이제는 오히려 그의 개인적인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위한 기도로 승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세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당신이 처한 그 절망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건져내주시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주의 산업에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산업,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주신 그 산업 가운데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죠. 주의 백성의 산업이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주의 산업이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주의 산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산업인데 주님께서 책임지시 않을 리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업을 맡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긴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도 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필요하면 재정도 주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면서 이 일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게 내 것이냐 주님의 것이냐를 여러분이 확실히 하셔야 돼요. 혹시 아직 그 부분의 정리가 안 끝나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내 것이라고 끙끙대면서 씨름하시기 원하세요? 마음 편하게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산업을 청지기로서 섬기기 원하십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몇 년 전에 언론사를 하나 시작하셨어요. 근데 지금 뭐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명함을 주시는데 부회장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주식도 100% 갖고 계시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또 창업자이신 게 분명한데 그 회장을 딴 데서 모셔오셨나?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그 회장님은 누구세요? 했더니 회장님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자기네 회사에서의 최고 직급은 부회장, 회장님은 예수님.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중요한 이야기. 정말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들의 목자가 되어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신의 그 백성들, 자신의 민족을 이끌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그 목자가 어떤 목자이십니까? 그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자이십니다.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워주는 목자입니다. 이 양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그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더 이상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에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인도하여 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인도한다는 것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양떼들을 이리저리 치면서 자 이리가 해서 끌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인도한다는 이 원어의 뜻은 들어서 옮겨달라는 뜻이에요. 들어서 옮겨달라. 때로 도저히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양이 혼자서 걸어서 건널 수 없는 급류가 흐르는 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가 안아서 옮겨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정말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계곡과 그런 거친 광야를 지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그 어린 양을 품에 안은 목자처럼 나를 안고 건네주시는 바로 그런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강아지 모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다가 저희 교회 집사님을 또 산에서 만났어요. 산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사진을 꼭 찍어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못 찍은 걸 후회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사진 찍고 싶었냐면요, 저희 집 뒤에 산을 올라가는데 계단이 270개가 있는 마지막 정상 직전에 지점이 있어요. 근데 저희 강아지 모카가 요만한 조그만 강아지인데 산에만 가면 거의 암사슴 포스로 뛰어요. 얼마나 쏜살같이 그 계단을 달려 올라가는지. 그런데 내려갈 때도 그렇게 열심히 뛰어 내려가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유, 저렇게 계단을 내려가면 쟤 나중에 무릎 다 상해가지고 어려워질 텐데요. 갑자기 걱정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그 계단을 내려올 때는 꼭 우리 강아지를 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내려오죠. 사실 그 270개 계단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무릎의 부담이 더 커요. 저는 제 몸 하나 끌고 내려오기도 쉽지 않은 그런 몸인데, 그런데 제 무릎에 더 하중이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그 모카를 끌어안아서 우리 모카 무릎 상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내려올 때 갑자기 그 마음이 든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안고 내려오시고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안아주실 겁니다. 안아서 건너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쏜살처럼 달려가게 막 만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다 털어놓고 하나님 여기 왔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두 손 들고 달려오면서 아빠 하고 달려올 때 그냥 그 아이를 와락 안아주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달려나와서 아빠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안아주실 것이고 당신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이고 당신의 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